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곽용신 권사님 또 김정래 권사님 이렇게 퇴원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퇴원해서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아직도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윤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다시 회복해서 빨리 퇴원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약간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진실, 겸손, 긍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7번째 키워드는 화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 아멘. 우리 독천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할 건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는데, 옥중서신이잖아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었는데 그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단들은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단 사상에 대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목사가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동시에 교회인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 예배까지 우리 아이들과 은혜를 받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고,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교회를 이룬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와의 그 상호간 그 결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몸으로 교회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와 성도 간에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결합,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의미로서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과의 그 유대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실제적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유지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유지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많은 영적 존재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어떤 교제도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또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 바로 알고 바른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근본이자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우리도 부활하여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역시도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 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영접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과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근본이신 것과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것과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깨닫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였는데 우리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에 예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창조 당시만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깨뜨려 버림으로써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고 그 단절된 관계를 스스로 도무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관계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직접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 한번 또 할까요? 143장 2절인데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의도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과 열정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고 원수된 자들,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신 하나님의 열정,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던지신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열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23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해주셨다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시면서 그 열정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도 죽지만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때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누군가와 그 어떤 성도와 그 어떤 이웃과 형제 자매와 화목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누군가와 등 돌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등 돌린 채 그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꼭 회복하십시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 겁니다. 아멘. 회복하십시오. 사람이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빨리 회복해 손 잡어 풀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그 깨어진 관계, 원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독전교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십자가 죽음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열정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또 육신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한 형제 자매된 그 성도가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군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군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덕분에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되었군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드려도 까먹으니까, 듣고 또 까먹고 또 까먹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육신의 고통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한 형제자매로 묶어준 그 성도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만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또 나랑 등 돌리고 있던 그 누군가와,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누군가와 회복하십시오. 제발입니다.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던지신 그 하나님의 열정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계속 원고에 매여가지고 오늘 그거 잊지 마세요. 남은 생을 믿음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십자가를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화평의 관계로, 회복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깊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를 살리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져 주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 돌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전히 못 살게 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기체로 하나가 되는 우리 독천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찬송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들어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